같이 주어에 맞춰서 기도하심으로 부활절 대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드리시고 민자 사모님 예배를 위해서 대주기도 하시겠습니다. 우주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시간 찬송하며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수만 가지 우리의 죄를 다 헤아릴 수 없으되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몸소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시며 가시며 올변을 쓰시고 손과 창과 발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창을 받으시며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생명을 다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이 모르니 용서하달라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셨던 주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거저받고 하나님 아버지 망각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십자가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여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잊지 않고 살게 하시고 늘 한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을 살며 범사의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일체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성숙된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신앙을 가진 소유자들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여호와 성령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말씀이 우리의 발등상에 빛을 비춰주심으로 그 말씀을 심령으로 부여잡는 영혼들마다 연약할 때 새 힘을 주시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에 이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 슬픔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루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묶임과 하나님 아버지 착고에 매여 있는 영혼들에게 또한 자유함을 주시고 갇힌 자에게 열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가난과 저주에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영육이 살아서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자긍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몸소 그 은혜를 우리가 주님 마음에 받아서 낮아지고 겸손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향하고 나갈 때에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일생을 인도하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고백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주와 동행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참 종들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도 주의 성령님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단상에 하나님의 종을 세워 주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전할 때에 전하는 종과 듣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잠든 자가 잠을 깨어지게 깨어나게 하시고 눈은 이 시대 하나님 아버지 눈 봉사가 된 심령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나 하나님 아버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세미하게 들어 깨닫는 게 은혜요 축복이라 하사오니 깨닫는 자리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연약한 종들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시간 쉼과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참 인생의 도와 그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은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자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회개하는 자가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줄로 믿사오니 이와 같은 자들이 다 되어서 영혼이 소성하고 생명이 소성하여 참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어주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온 이 땅에 드려지는
모든 교회 위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들 위에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지상명령의 사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데 연약함을 당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내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몸된 전의 모든 그리스도의 종들 위에 함께 하시되 종이 다 알지 못하고 고백하고 간구하지 못하는 것까지 한 심령마다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의 마음에 심령에 아버지며 소망하는 강구의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 주의 성령님 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시간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님 도우시고 또한 홀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로 27절까지입니다. 잘못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로 27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6페이지.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나에게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같이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고 주님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한량없는 성령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를 무장케 하셔서 주님과 주님의 그 제자의 삶을 오늘 우리를 통하여 살게 하셔서 땅 끝까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종의 입술의 성령의 능력을 부으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새 마음과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부활의 역사, 이 부활의 역사가 성도에게 능력으로 임재한다면 우리 성도들의 삶은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날마다 우리는 승리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은 종려주일로 우리가 지냈습니다. 종려주일은 야자나무의 그 가지를 꺾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예수님 앞에 깔고 그 다음에 흔들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가지를 흔드는 것은 이런 왕을 환영하는, 승리의 왕을 개선자들처럼 환영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찬송하고 환호를 그렇게 했는데 그 예수님이 주일날 그렇게 하시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사람들이, 환호했던 사람들이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막 환영하고 어떤 사람들을 막 그렇게 막 환영하고 그럴 때는 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그 사람들이 배신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실상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던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날 예수님 타셨던 그 나귀 새끼는 겸손과 그런 순종과 순결, 그런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짐승입니다. 바로 이 나귀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이고,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나귀 같은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타신 것은 나귀의 어미도 아니고 새끼를 타셨다 그랬어요. 한 번도 세상 짐을 지지 않은, 그러나 인생의 무거운 죄의 짐을, 율법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그 나귀를 지금 상징하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 그래서 그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제 화평, 평화를 이루기 위한 평화영으로 오셨고, 6월절 어린 양 희생의 제물 되시기 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1년에 한 번씩 부활절 되면 꼭 나누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사랑했던 한 가정이 있는데, 베다니에 그 오라비는 나사로고 그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 3남매가 사는데 그 집에 가서 식사도 하고 가까이 했던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오라비가 병들었으니 와서 살려주세요, 그렇게 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도착했는데 나흘 만에 도착을 했어요. 나흘 만에.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에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했고 나사로는 나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베다니 이 나사로의 집에 가까이 왔을 때 그 동생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지금 나타나서 마르다와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렇게 했더니 요 고백은 진짜 믿음의 고백 같아요. 요 고백은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 오라비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인 줄 알았는데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23절에 예수님이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죽었지만은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동문서답을 하는데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오늘 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면은 오늘 내가 뭘 보겠다. 이 4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했는데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죽은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오늘 이 일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러셨다. 빨리 오셔도 되는데 왜 나흘 만에 오셨느냐? 나사로가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썩을 때까지 기다리신 게 주님이세요. 그리고 와서 살리려고 그러신 거예요. 부활은 누가 부활한다고 그랬습니까?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활절 예배로 드리는 이런 하나의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죽은 자만이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죽어야 부활하죠. 내가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어야만 예수님을 살리신 부활의 성령이 오늘 우리를 부활케 하셔서 오늘 말씀의 고백처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영어를 보면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NIV나 킹제임스를 보면은 I am the resurrection, resurrection이 부활이거든요. 그리고 I am the life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뭔 말씀이냐? 영어 정관사 더에다가 명사를 더하면 유일무이한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태양 하면 그냥 sun 하는 게 아니라 the sun. 그 다음에 달러만 the moon 하는 이유는 이 세계에 달은 하나밖에 없고 태양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는 곧 부활이요 나는 곧 생명이라는 것은 유일무이한 부활과 생명이 곧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노아 홍수 때 보면요, 홍수가 났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규격 수치를 똑같이 알려줬어요. 알려준 그대로 설계를 해서 노아의 방주를 건축했는데 3층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때에 뚜껑을 열고 닫아준 것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면은 그때 들어가는 동물들을 보면은 동물들이 정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2쌍씩에서 도열하고 기다리고 있어서 그놈만 딱 들어갔어요. 하나님 다 준비된 사람, 준비된 동물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없지만 계략적으로 30m 이상의 쓰나미가 발생했던 걸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30m다. 그러면은요, 30m면은 우리 아파트 한 10층 높이가 돼요. 이 북대서양의 그 대게 잡는 데 보니까 겁도 안 나더라고요. 얼마나 출렁거리는데 그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뒤집어지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안 뒤집어져요? 수평수가 밑에 있어가지고 뒤집어져도 이게 다시 서요, 이게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이 설계하셨는데 아무리 풍랑이 세도 뒤집어지지 않는 설계인 줄 믿습니다. 세월호 여행으로 왜 쓰러졌어요? 수평수 다 빼고 거기다가 짐 실으려고 그걸 빼버렸어요. 그리고 차량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적재를 하는데 그놈을 묶어라둔 놈은 좋은데 그냥 막 실어서 이름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훌렁 뒤집어져 버렸어요. 오늘 부활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도 뒤집어지지 않고, 여러분 요새는 그런 게 별로 없더라고. 우리 어렸을 때 노트기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눈사람처럼 생겨서 집어 던지면 아무리 집어 던져도 똑바로 서요. 왜 그렇습니까? 밑에 무게중심 밑에 있어서 그래요.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과 생명 같습니다.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창조되지 않는 생명이고 소멸되지 않는 생명이고 죽지 않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번 죽어도 천번 살아나는 부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내용은 뭐냐면 네가 나를 믿으면 네 오랍이 지금 살아날 것이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서 성령의 역사하면 죽은 자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시대, 구약시대에도 많은 부활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부활자들이 있어요. 죽은 자들 그냥 숨 떨어졌다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썩어서 냄새나는. 오늘 나사로도 보면은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했더니 마르다 하는 말이 뭐예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가 난다. 썩어서. 사람의 영혼은요 내 몸에서 딱 빠져나가면 육체는 썩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영적으로 보면 내 영이 지금 내 영에서 죽었어요. 죽으면 그 육은 썩은 육이요 생명 없는 그런 육체에 불과한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27절은 성령으로 고백하는 것 같아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었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3번 삽니다. 사람은 영원히 모태에서 10개월 동안 살아요. 두 번째 사는 것은 육체로서 자기의 주어진 분복 70, 80, 100살 이렇게 삽니다. 그러죠? 그리고 또 한 번 언제 사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할 때에 거듭나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중생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옛사람이 죽고 성령 안에서 사는 거듭난 삶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거듭나서 나를 믿고 사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구원을 얻어서 예수님이 내 속에 와서 이제는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요새 이렇게 보면은요, 생각지 않은 사람이 일찍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며칠 생각하다가 그냥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라면 어떨 뻔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와 축복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내가 살아있는 거 너무 감사해야 돼요. 아멘. 살아있으니까 기회가 있고 살아있으니까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사람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이 죽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가. 그래서 나이 들면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도 죽고 젊은 사람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은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 안에서는 다 사형수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영생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상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인은 죽어야 돼. 죄인은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다 죽어야 되고 죽습니다. 육체가 죽어요. 그러나 이 죄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속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내 구주로 그리스도로 모시고 사는 그런 삶을 살 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았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보통 불신자들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그래요. 그죠? 죽으면 끝이다. 네가 가봤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편 14편 1절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해졌다는 거예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심판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모시고 그와 더불어 사는 사람은 죽어도 사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 영생의 삶을 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모시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인생 죄 때문에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살았고 그들이 범죄하기 전까지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과학자들이 제가 TV에서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과학자가 TV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들이 이 어떤 몸의 어떤 여러 가지 구조나 어떤 것들을 바꿔놓으면은 몇천 살도 살 수 있다네. 몇천 살도. 그런데 창세기 때 보면은 무두셀라 같은 경우는 969세까지 살았고 노아도 950살 살고 다들 아담도 930세를 살고 900세 이상 살았어요. 900세를 이상 살아면 어떻게 보면 참 지루할 것 같아. 900세를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그 야살의 책에 그 시대를 보면요, 이쁜 여자들이 애를 안 낳대. 몸이 그냥 망가지는 걸 막으려고 몸매를 유지하려고 애를 안 낳대. 그랬어요. 그때는 모든 자연 환경에 사람이 늙지 않고 세포가 이렇게 쇠퇴하지 않는 그런 좋은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를 딱 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떠나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떠난 것 자체가 사망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사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가 몸에 들어가고 났더니 이제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육체도 죽고 영도 죽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란 생명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믿으면 네 죽은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고 그 다음에 나를 믿어서 내 안에 참 생명이신 성령이 거한다면 너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우리 인생이 두려운 건 뭐냐면 죽음입니다.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어요. 이 죽음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면 누구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그 인생은 승리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인생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감사하며 기념하는 귀한 축복의 예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 영혼 속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의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지만 뭐가 부족했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잃었다 하는 그런 반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해서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성경을 읽으면서 전체적으로 반복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리바이벌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은 육체가 부활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죽은 육체가 부활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무슨 병이 걸려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병을 걱정하는 건 죽음을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죽은 육체, 썩은 육체도 부활시킬 수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르다 네가 나를 믿으면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마르다는 썩은 지 좀 나흘이 됐는데 뭐 어떻게 살아납니까? 또 믿음 없는 소리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믿으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대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더니 묶인 그대로 부활한 줄 믿습니다. 썩은 육체가 그 영혼이 돌아갔더니 그대로 살아나요. 제가 어디 유튜브에서 봤더니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뭐냐면요. 사람은 영이 있어요.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혼만 있어요. 고양이 새끼가 요만한 새끼인데 얼어 죽어가지고 아주 그냥 딱딱해요. 그런데 그 신기한 것이 그 고양이를 갖다가 녹이고 부드럽고 이걸 따뜻하게 해서요. 그렇게 따뜻한 천으로 해가지고 쏴줘서 얼음을 다 녹였어요. 그리고 계속 주물러줬더니 고양이가 소생했어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고양이는 여건이 되면은 이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동사에도 한번 주물러도 안 돼. 왜 안 되냐? 영혼이 가서 천국 갔든 지옥을 갔더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은 엘리야가 사브라 과부의 아들을 살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나인성이라는 곳을 제가 직접 가봤어요. 예수를 가서. 나인이라는 건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즐거움. 그래서 거기에 나인성을 예수님 지나가는데 상여가 나오는데 막 울어요. 과부가 울고 동네 사람이 울고 봤더니 과부의 독자 아들이 죽어서 그 엄마가 얼마나 슬프겠는가. 이건 헤아릴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요 무엇보다도 자식이 죽은 아픔은 그건 형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아들 죽는 거 자식 죽는 거 못 보는데 시대가 시대만 그 당시에 독자 아들을 잃어버려서 과부가 되면 인생 끝난 거예요. 지금 얼마나 슬프게 울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상여를 멈추고 뭐라고 하십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아멘. 부활한 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부활의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죽은 영혼도 살려서 정말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당장 야율의 딸이 죽었어요. 그런데 가서 살려준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명령으로 살려주셨어요. 베드로도 요바의 지역에 있는 다비다의 여제자를 살렸고 바울은 에베소에서 말씀 듣다가 창틀에 앉았다가 3층 누각에서 앉았다가 떨어져서 죽은 유두고란 청년을 살렸습니다. 이건 베드로가 살린 것도 아니고 바울이 살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죽은 자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이런 부활의 역사가 언제든지 우리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문명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7 가상 7원이라고 7마디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사모가 기도할 때도 하던데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하나님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예수님을 가야바 뜰에서 예수님을 채찍에 때리고 심판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오늘날이요 저도 별건 아니지만 동네에서 그래도 목사라는 걸 아면은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침을 대대 뱉으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 어떤 사람이에요? 수만 명이 쫓아다니면서요 예수님 한번 묻자라 해도 만지려고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잡혀 있으니까 초라한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주먹을 때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 겉옷으로 걸여놓고 때리고 누가 때렸느냐고 맞춰보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이제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그런 고통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부귀, 영광, 건강, 축복만 받으려고 하지 예수님 가신 길을 가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폐악무도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종려 가지를 흔들고 찬양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들 뭐라고 해요? 고개를 흔들면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라는 거예요. 지금 좌우에 못 박힌 강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라. 그리고 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능력의 힘으로 와서 세상을 정복한 것이 아니고 능력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사단의 머리를 깨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시고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죄를 용서했다.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좌우에서 욕지거리하던 강도 중에 한편 강도, 우리 복음서에는 오른편이라고 나오는데 외경 니고데모 복음서에 보면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 이름도 나와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깨달았어요. 죽기 전에 깨달았어요. 예수님 바로 죽기 전에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옆에 사람이 요구하니까 우리는 합당한 죄값으로 죽거니 와서 사람하면 죄가 없다.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거든 이 불쌍한 영혼을 기억해 주소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야. 그래도 예수님 좀 잘 믿는다고 하더니 죽기 전에는 이상하게 안 믿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죽을 때에 반드시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으시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얻으면 뭐겠어요? 죽을 때 구원 없으면 영원한 불못 지옥에 떨어지면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보다 더 구원은 귀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기 모친이 십자가 밑에서 아들이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는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뻘거벗겨서 그때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눈으로 눈짓으로 그럽니다. 그때 사도 요한 12명의 제자 중 유일하게 한 제자가 그 십자가 밑에서 있을 때 어머니에게 그럽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을 보고 얘기한 거예요. 요한을 보고 네 어머니다. 마지막 유언을 아들로서 효도합니다. 아들로서. 그래서 요한은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지가 자살해 죽고 10 제자는 전부 순교했지만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90몇 살까지 살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의 모친을 에베소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그곳에서 모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마리아 그 기념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마다니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의 저주를 받은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뭔가를 다 하시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했다. 나를 믿기만 하면. 이 예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보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만큼 일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 7마디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운명할 때 어떤 일이 났어요? 예루살렘 근교에 있던 많은 무덤 속에 있던 성도들이 부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부활한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부활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이런 썩은 육체도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죽어도 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고 저주받았던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2장 13절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세례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물속에 잠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잠길 때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고 올라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죄와 모든 허물은 십자가에서 예수님 대속하심을 믿으시고 이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사는 부활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제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목표가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썩어질 세상의 것만 욕심내고 탐욕을 부리다가 멸망할 세상과 함께 불태워질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생명 가운데 자유하며 생명을 살리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가 돈 버는 거고 세상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부활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부활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이런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아니하리라.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는데 오늘 지금 살아있는가? 내가 지금 살아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왔으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나왔겠죠. 살아있는 자는 영생 곧 천국이 있음을 믿고 소망하며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순례자의 삶이요, 나그네의 삶이요, 그 다음에 준비하는 그런 삶을 오늘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보혈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내 영혼 속에 있으면 요한일서 4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성령 안에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도 그 안에 거하는 동거의 삶, 생명의 삶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이제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우리에게 자유케 하는 놀라운 축복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죽은 사람이잖아요. 죽어도 몇천 년 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씀합니까? 죽었어도 천국에 있는 자는 산 자고 오늘 내가 살아있어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산 자고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죽은 자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데 살기를 원치 않아요. 왜 그랬느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그랬다. 사람이 육체에서 우리의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은 자인데 근데 죽으면 죽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이다. 왜?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들어가는 축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터미널에 불과합니다. 터미널. 나비 이게 뭐예요? 애벌레가 이 꼬치를 만들면서 여기서 나가서 옛날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는 나비가 돼서 놀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도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 그 천국의 영생으로 나아감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안에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안에 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 자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 가는데 혼자 고생하고 그런 세상에서 그런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우리가 왜 실패하고 왜 우리의 평안이 없고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예수님 믿는 것도 재미가 없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날마다 이루지 못해서 그런 걸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왕노릇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 되면 우리는 날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이런 삶을 사는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내게 은혜를 주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평안과 기쁨이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 믿으면 모든 게 100% 형통한 삶이 아니라 때로는 더 험난한 가시밭길, 실패의 길, 억울한 일, 아픈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계기를 통해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더 좋은 것을 자녀를 위해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 안에 살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의 자녀가 되고 오늘 성령님을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 안에 심령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 승리의 나라 축복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나사로는 썩어서 냄새가 나지만 나흘 만에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부활의 성령님, 부활의 그 능력이 오늘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회복되게 하시고 내가 주인 되었던 삶, 세상만 바라보고 욕심만 부렸던 삶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도 사망도 질병도 세상의 환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구원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이 동행하셔서 부활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하나님의 감사로 제사하고 승리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손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다 같이 찾으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네모징을 노래. 왜?